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구약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대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길지만 이번 집에서 1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53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마 성령의 감동을 썼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썼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살펴봐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요. 우리는 알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것저것을 다시 잘 알지만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기념할 만한 일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많이 하고 또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라서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실감을 잘 못 느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고 아프고 병들 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 남아있고 또 영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 그 했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학위를 받았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마 묻지 않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었던 일인데, 만약 인류 역사상 인류가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인류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계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마 제국, 알렉산더 대왕,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산업혁명, 또 컴퓨터 발견, 신대륙 발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하고 가장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
또 우리에게 지금 또 영향을 끼치는 일, 또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고 중요한 일, 최고 의미 있는 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해 잘 안 될지라도 계속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창세전부터 가졌던 온전한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와 버금가는 재창조의 시작이고 또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경 구약을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는요, 성경을, 그건 뭐 100분의 1밖에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뭐 모든 선지자들 이야기, 모든 선지자 예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그분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미스터리처럼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과정이지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선조를 사용하시고 선지자의 글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하여 그림자와 같은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 사람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참 사람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 있다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의미로는 참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의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이 피조물이 근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인간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우선 서두로 말씀드리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 몇 가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과 고난의 죽음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죄가 없으면 사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받고 죽었다면 왜 그가 고난받고 죽었는가?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 제사 제도도 제사 제도 자체로서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제사에 5개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거든요. 이 세 제사에 보면 분명하게 제물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 위에 예배 드리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오는 자가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어떤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그리고 평민이나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 제도가 없고 근동 지방에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런 제사 제도가 생겼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와요? 살아있는 짐승,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순양을 가져와요. 속죄일 경우에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누가 지게 하느냐 하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져와서 그 물 위에다 손을 얹으면서 내 죄를 그 재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재물이 죽고 피 흘림으로써 내 죄가 대신 용서받는 제사 제도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어떤 개념과 생각이죠. 근데 뭘 표현하기 위하여 그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5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제물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물을 설명할 때 예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죽게 하여서 죄 용서 받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죽으신 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위에 내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죠. 하나님 어린 양이죠. 그 위에 내가 손을 얹어서 그게 나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손을 얹어서 그분이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드려지는 속죄제사는 단 한 번의 속죄제사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 제도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완벽한 온전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단 한 번 하나님의 몸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요,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버전이 있으면요, 1버전, 2버전, 이 버전이 계속 나와요. 영화도 그렇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 다시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등장해서 예수님 못했던 그 사역을 내가 보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단 한 번으로 제사 드림으로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제2의 제사, 제3의 제사가 없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그는 하나님의 속죄 방법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의 3요소. 그게 뭐냐면 제사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준비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장막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이 실로였던,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제사의 요소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허물이 많다. 제사장은 죽고 만다. 제물,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양을 가져와야 돼요. 또 송아지를 가져와야 돼요. 또 염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성전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의 3요소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성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절에 능통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은 죽음도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그분으로서 한번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물은 뭐야? 자기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제물이 되었다. 그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쳐도 예수님이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완벽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 성전은 하늘의 장막에 들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과 같다.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의 3요소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한 예물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손을 짓지 않은 성전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피 흘려 내가 하늘의 장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모든 조건은 철폐된 거야. 율법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성전 제사라든지 그리고 그 누가 만든 구원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조건들은 다 철폐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나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 외에 그분의 부활 외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세상 모든 삶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로 오셨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가져왔어요.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역시 숫송아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족장, 어느 한 족장이 범죄하면 수염소를 가져왔고, 평민이 범죄하면 암양이나 암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어떤 제물을 가져야 되죠? 예를 든다면 40억, 80억의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40억의 숫송아지나 40억의 암염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보다 큰 은혜를 베풀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범죄, 온 세상 사람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그분이 제물로 오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물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다 피 흘려 죽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 만인 구원설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흘린 피로 용서해야지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 가게 하느냐,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 준비는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하면, 아까 제사제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는 자가, 그 제물 위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한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다 자기 손을 얹는 자만이 그 피 흘림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을 얹는, 안수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일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그는 조건이지만, 모든 이가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로 제물 위에 자기 손을 얹지 아니하는 범죄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의 안수와 같은 표현이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표현과 같아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살 때 내가 같이 살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을 가져서 세례받지 아니하면
구약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인 그분 위에 내 손을 얹지 아니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과 9절에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실수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 죄성들이 나를 괴롭히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 생각도 완전하게 청결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부부 싸움도 안 해야 되고 자녀한테 잔소리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사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죄값을 그 재물이 죽었지만 나는 뭐예요? 그 죄값을 재물이 죽었지 나는 여전히 죄인된 몸으로 있는 거야. 다시 다음에 죄를 지어서 양을 가져오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죄성 가운데 있는 거야.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값이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셨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겨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화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뜻이야.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더 착해지는 것 아니에요. 착해져야 되겠지만 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있다고 봐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화된다든지 거룩하게 된다든지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수, 제물 위에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제물 위에 내 죄를 증가시키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 용서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이라는 의미가 물론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에 대속 제물 대신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온전한 제물과 하늘의 성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이 최고 큰 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위대한 사명 중에 사명은 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 중에 일이라고 하는 거야. 요즘 TV에 자주 한국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전 재산 700억을 사회에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야. 여장부야. 당당한 분이야.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전 재산 700억이에요. 7천만 원도 아닙니다. 7억도 아니에요. 70억도 아니에요. 700억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몇 번 들으면서 처음에는 감탄하고 대단하구나. 한국에 이렇게 정말
놀라운 부자가 있는구나 감탄했어요. 그의 살아온 인생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분의 열심이 대단하기도 했어요. 몇 번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공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저분 예수님을 모르잖아 라고 한 생각이야. 700억의 기부, 최고 대학을 나와 신문기자로서 열심히 살다가 해직되어서 자기 자수성가했던 그 억적함, 그리고 자기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하였다고 해서 80 가까운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700억의 기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루는 수없는 일 가운데, 수많은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여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구나. 가장 비참한 일이구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실패한 일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종래에 알게 될 거야.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긴가민가 하지만 저는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지는 않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봐주는 그런 반열 위에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유람선 위에 구원선 위에 이러면 탑승하고 성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죠? 정말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나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죠.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런 감동과 함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있어야만 되겠구나. 이를 위하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들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영혼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날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이 제사제를 완성하셨던 분이며 그의 죽음이 효력이 위해서는 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생각되는 때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생각.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은 반일에 서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